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있는 모든 가정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구원이 뭐냐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더 행복한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구원함이라는 것은 단절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나무가 공급함을 받고 바로 설 수 있어요. 잎이 청청한데 나무가 뿌리에 뽑혀 있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있어도 물 밖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죽어지는 생명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 단절됨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 결실하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일컫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들이 생겨나서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남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번번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듣기 싫거든요. 오늘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거든요. 내 선택이 올바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끝까지 반대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마지막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찌 보면 실제적인 십자가의 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의 순간인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출발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제 결연한 의지, 또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함께 병행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의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실까?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난관을 맞이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내 상황도 알고 내 형편도 헤아려주고 내 마음도 깊이 알 거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고 또 막상 그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래,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야.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반복을 경험하고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대체로 굳어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홀로 동굴에 들어가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을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겪고 있는 아픔,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선 한 사람을 딱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들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건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주류 중에 주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 그 사람을 이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살인자가 돼서 이거 발각되면 안 돼. 그리고서는 미디안 땅까지 도망친 사람입니다. 주류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류에서 밀려나서 변방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억되고 주목받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이게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 경쟁에서도 그 어떤 기득권층에서도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그 실패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사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론을 붙여준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두도 생각지 못했던 구원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애굽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미디안에서부터 그것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해자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 사실 그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박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에도 갔고 시리아 안디옥에까지도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이 피신해서 도망쳤어요. 그런 도망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 그 일들을 사울이 아니라 오늘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려고 시리아까지 안디옥까지 도망쳐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시느냐? 오늘 박해자 바울, 사울을 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거는 이 사건,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무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약혼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이 마리아를 설명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낙후되어졌던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사회적 편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이게 바로 오늘 마리아를 설명하는 유일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고 요셉과 약혼한 처녀다. 이게 바로 마리아를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에요. 세상이 주목하고 강조하는 학력이든 가문이든 개인의 능력이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낮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할 때,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게 될 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막 가슴에 늘 와닿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너희 부르심을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고서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를 봐라. 여기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냐? 아니다. 능한 자가 많냐? 아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너희 부르심을 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놓고서 야 우리 또이또이야, 야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어,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으면 루저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요, 문벌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그 사람은 아무리 길을 쓰고 달려가도 먼저 앞선 자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단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라고 주저앉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너희 부르심을 봐. 하나님은 도리어 낮고 작은 너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 우리 길을 만드는 이야기 설교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놓고 봤을 때 나는 문벌 없는 자야. 세상 볼 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내세울 것 없어. 그러니 나는 루저야. 나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어. 그건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은 바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택하사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뭐냐?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 세상이 주는 판단에 따라서 자존감, 그것이 움직여지고 세워졌다가 주저앉았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비교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언제는 이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저 사람 앞에 가면 또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도 되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고백, 이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랑의 조건이 뭔가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문벌 자랑하고 있나? 내가 세상 가진 지혜가 자랑하고 있나? 내가 세상에 강한 명예, 지위, 이게 있는 게 자랑하는 건가? 내 재물을 자랑하나? 내 건강을 자랑하나? 아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고 또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구원이다. 세상에 낮고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 택하심을 받고 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주인공들이 되냐 질문하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주류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 이 사울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시대에 마리아처럼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세상의 많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 또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을 가르게 됐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결정을 짓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에 밑줄을 축 켜요. 그리고 3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다 밑줄을 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29절에다가 밑줄을 치고 싶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오늘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얘기할 때 그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아유, 늘상 하는 말이지 뭐. 천사가 나타나면 축복의 인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지.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을 듣고는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함께한다.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의 그런 일들로 확장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하십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십니까? 11월 한 달 감사 노트 쓰시면서 여러분들 감사, 그래, 아유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감사가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뭘까를 찾아보는 건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무명에 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완수해 갈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 이거를 확증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꿈꿉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마리아처럼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멈춤? 근데 멈춤을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의 집중, 하나님의 마음의 집중,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이 되면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오인숙 교장님이라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글을 하나 쓰시면서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그 동네에 한 구역을 딱 택했습니다. 한 구역을 택했어요. 묵동 865번지 뭐 이런 것처럼요.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구역에서 그 집집마다 매일 $100씩을 갖다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니까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실험한 첫날에요, 사람들이 $100가 자기 집 앞에 뚝 이제 있으니까, 야, 이게 뭐야? $100를 주고 $100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슬그머니 가져갔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서 이게 쓱 가져갔어요. 이제 사흘이 지나니까,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사흘쯤 지나니까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막 회자가 되는 거예요. 봤어? 그 $100 봤어? 그 사람 봤어?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온 동네가 그 구역이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둘째 주가 됐어요. 매일매일 $100를 이렇게 놓고 가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현관 앞에 나와서요, 돈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오겠지,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주쯤 되니까 이제는 당연히 받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당연히 그거를 받으면서 전혀 이상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주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돈을 집어가다가 넷째 주 한 달쯤 지나고서는 이 사람이 집 앞에 돈을 놓지 않고는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불쾌해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왜 오늘 안 주고 가요? 그럼 시작을 말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안 주냐 오늘은?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 실험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취지의 예화를 쭉 이제 글로 적었습니다. 전 이거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럼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거 당연한 거죠. 아버지인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깨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 그 은혜를 감사로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참 재미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해맑은 웃음, 따뜻한 말, 정성을 다하는 태도 최고로 모시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요, 내가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차갑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오늘 그 사람을 나로 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강림의 절기, 성찬을 기다리는 강림의 절기에 그래서 구제와 나눔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파트를 올라가면서 경비 아저씨가 있을 때 어떤지, 지나가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마트 주인 혹은 폐지를 줍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럼 우리는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곁에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트랩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지난 주간에 네 교회에 정성껏 만든 크리스마스 스트랩하고 KF94 마스크를 이렇게 쭉 보내서 발송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만 90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900개를 넘게 만들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과연 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또 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늘 만들던 스트랩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제 100개씩을 쭉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렸습니다. 한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개척해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린 지 1년이 지난 도시의 임대교회입니다. 참 늘 마음이 짠해요. 또 한 교회는 우리 청년부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 훈련을 받았던 용인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전해서 이전 공사를 최근에 다 마무리를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경기도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래. 이전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짠하고. 또 한 교회는 오랫동안 정주 목회를 하면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마을 주민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에요. 또 한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향 교회인데 우리 두 가정이 그 교회 출신인데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힘이 난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전달되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그것을 찾으면서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품어 안는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태어나시 100일 됐을 때 이제 저는 주의 종으로 아버님께서 제 허락도 없이 서원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까지도 호시탐탐 목회자의 길을 준비시키시려고 어머님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피아노 배워봐라. 근데 저는 어머님, 남자가 무슨 피아노입니까? 태권도면 모르지. 그러면서 부득불 그렇게 이제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이런 성탄절 되고 낙원 찬양 축제 때 이제 곡을 정해놓고 피아노로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뭐 칠 줄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할 걸.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따르느냐, 그게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불관리 잘해야 될 때라고, 지금 불씨관리 잘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짙은 어두움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것이 1년여가 지속되니까 점점 심리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게 된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처럼 심리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다,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불씨 관리를 해서 그 불씨를 꺼뜨려 놓지 않아야만 막상 그 어두움, 그런 코로나19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거두어지게 될 때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그때 가서 불 붙이고 토치해가지고 막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불씨 관리를 지금 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낙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린 경건올림픽을 했어요. 그게 뭐냐요? 그래서 우리 모일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독서. 우리 권사님 한 번에 애기 보면서 그 애기 이렇게 손녀 이렇게 보면서도 한 20여 권을 읽으시고 그냥 독후감 내시고, 또 우리 또 출근하셔가지고 읽고 새벽에 와서 읽고 가시는 분 있고, 막 이런 분들에서 뭐 20권씩 10몇 권씩 그렇게 읽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막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적 독서도 했어요. 그리고 감사 훈련도 했어요. 흩어져 있지만 하루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훈련도 그렇게 했고,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21개를 나누어 줘서 다니엘의 22세 기도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변에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나는 올 한 해 내 사역을 전부 놓고 보면 스트랩 사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저 계속해서 스트랩 만들어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게에다 비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다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위기 가운데 교회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불씨 관리는 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로서의 소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자,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랬어요. 자, 오늘 마리아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마리아는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자, 3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묻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다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 천사와의 대답 속에서 그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항상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우리가 이런 순간,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생겨나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물맷돌 2개 가지고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고 따르고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요, 강림절 마지막 주예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 성탄절, 예년과 전혀 다른 성탄절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작은 자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역사를 시작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 낮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린 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